할렐루야. 아멘. 12월 7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이어서 4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3절입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잠언 2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71쪽,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또 하루의 삶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영생수가 흘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시작한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건강한 신앙 또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역의 말년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보낸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돌려서 보았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순회서신이라고도 부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들 또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베소서 큐티 역시 기대가 되고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싸구려라든지 혹은 값싼 것이라는 의미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예로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때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싸구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크더라도 자식에게 기쁨으로 거저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정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누리게 되는데 그 구원의 큰 선물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행실 때문인가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인가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제법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가요? 어떠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주는 사람이 무엇을 줄지 고르고 그 고른 물건을 누구에게 줄지를 다 고르는 것입니다. 선물은 철저하게 주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주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고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 무엇입니까? 미리 정했다라는 것이죠.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되었으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어받고 물려받는 존재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시기는 4절에서 읽으셨듯이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덕을 부리고 아무리 갈팡질팡한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만 스스로 왔다 갔다 할 뿐, 인간이 스스로 자처해서 방황하거나 고난에 빠질 뿐이지 그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은 절대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할 때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우리는 그럼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불릴까요? 아니라고 불릴까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교가 되는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못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이 엄청난 사역과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들을 세례 요한은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그 자리에 있기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재림 사건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세례 요한은 상상조차 못했던 비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때가 참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비밀로 붙여져 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행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그 비밀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정되었던 비밀인지 7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네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건이 비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그 구약의 사람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던 큰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때에 그 비밀이 실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생각으로는 그 어떤 2000년 전에 있었던 존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혹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거북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거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주인이라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계시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해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장 찍었다, 그 사람을 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께서 인치심,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자가 되었다. 이미 도장 찍힌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찬 경륜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의 영을 인치시고 그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위대한 일을 왜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행하셨을까요? 그런 구속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왜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은혜에 대한 목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식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한다 하고 챙겨주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이 사람답게 살라고, 인간 구실하라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들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꼭 성별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된다. 이스라엘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존재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12장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4장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세 개의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송한다는데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미없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찬송한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무슨 오디오 플레이어를 틀어놓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노래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그 안에 칭송, 높임, 경배, 존경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칭송, 높임, 존경, 찬양, 경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의 기저에 담겨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면서 큰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온전한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완전히 0%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서 큐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또 함께 사역도 하며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큐티를 통해서 모든 동역자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주일 설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참 많이 힘이 되고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제가 또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역이다 생각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같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 거저주신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